샬롬. 오늘은 2021년 3월 21일 사순절 다섯째 주간 들어서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대여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아무리 열심을 내고 뛰어도 안 되는 이런 어떤 벽 같은 불가능한 담, 이런 현실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사회의 무서운 악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 상대적으로 선을 행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선행 앞에서도 크게 그렇게 감동하지가 않고, 또 선을 행하는 일에 많이 인색해지는 것도 우리의 다반사가 된 것 같습니다. 상담 용어 중에 증상무관심이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 고통스러운 증상이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통이나 어떠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정서는 그냥 감정에서 묵인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숨어 있거나 의회하게 되어 결국 전환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관심으로 인해 유발되는 어떤 감정을 우리는 또한 한 장애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요즘처럼 무관심과 냉담, 이런 것들이 만연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다는 분이라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 소식에 더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그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그런 허공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싶지만 사실 그 반등으로 더 무서운 악을 행하는 그런 왜곡된 전환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주시하여 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은 벌써 이미 예수님이 주님이 계신 곳을 신고하고 잡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지 노리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주님의 사역이 완성되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에 대한 소문으로 온 천지가 호산나 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많은 무리들과 온 세상이 따르고 있음을 바리새인들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명절에 올라온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유대인인 그런 헬라파 유대인은 아니고, 그들은 순수한 헬라인으로서 유대교를 개종해서 지금은 완전히 유대교를 믿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 안에서 일어난 이 주님에 대한 소문이 진실인지 아닌지 참 궁금했던 것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관심이란 의식의 본질, 그리고 그 지향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란 말에는 언제나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의식은 무관심을 배경으로 하는 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헬라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것은 문맥상 그들이 구원에 관한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중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아는 이 빌립을 찾아간 것입니다. 빌립은 이 문제를 가지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안드레와 같이 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이들 헬라인들의 관심은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제 공동체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문화적 그리고 사상적 관심을 뒤로하고 이스라엘의 종교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과 가족들의 정신적인 기반을 배격하고 새로운 신앙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렇게 새롭게 선택한 신앙에 정말 구원이 있는지 너무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관해 선포하시고 실제로 백성들을 구제하시는 주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1950년대 말 우리나라에 그렇게 어렵고 험했던 이 시대에 서울에서 연천까지 200리를 오가며 통학했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눈 쌓인 어느 추운 겨울밤에 기차에서 내리면 의례 매서운 눈바람으로 온 동네가 부러쳤습니다. 그때 저 멀리 산 중턱에서 깜빡거리며 비치는 등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크게 위로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가난한 아버지께서 날마다 9시가 넘어 들어오는 아들을 위해 등불을 밝혀 기둥에 걸어 놓았던 것입니다. 영적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헬라인들에게 이제 어두움을 밝혀줄 등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영적 어둠에 갇혀 그들이 무슨 악을 행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지옥의 길로 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빛이 보이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헬라인들이 주님을 찾아오자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때가 왔음을 단언하고 계십니다. 이때는 단지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 어느 특정한 무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인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인에게 이 복음에 관한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에서 헬라인까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시점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곧 닥쳐질 삶의 마감을 앞두고 스승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그 귀한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인생의 아름다운 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삶의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미리 죽어야 생명이 나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여야 영생토록 보존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상징물로서의 십자가는 좋아하지만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좋아하지만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신 주님께서도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 사역에 관해 괴로움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음을 자신의 자리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천사의 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들도 헬라인들처럼 구원에 관한 진리가 그 십자가를 지닌 것임을 배우고 우리의 삶의 정한 때에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머리로 듣고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죄짐을 감당해야만 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세상은 조금씩 자유와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 싶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분열과 대립과 두려움과 적대감이 날로 증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거대한 만몬의 세계입니다. 경제 문제는 정치, 사회, 문화, 종교, 그리고 기관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썩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어진 곳곳마다 경제 문제와
물려있는 것은 우리를 더욱 암담하고 빛이 없는 세계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희망의 불빛으로 우리를 지탱해 주었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점점 함몰되어 가는 듯한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주님의 그림자를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본헤퍼 목사님께서 기독교 인류에서 죄 없이 희생당한 사람들의 외침이 하늘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외쳐야 할 곳에서 교회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교회는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을, 올바른 말씀을 찾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겼고 악한 목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오용되는 것에 힘있게 저항하지 못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용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본헤퍼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윤리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는 이런 참회 고백을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만이 참으로 부활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31절 32절에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제 그 죄짐을 다 떠안고 간다고 하십니다. 이제 십자가 죽으심을 예고하십니다. 갈등과 분열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화해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폭력과 두려움이 가득 찬 세상에서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님,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불의한 세상에서 빛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의의 공모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때로는 삶의 마침표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두실 수 없어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과거의 삶으로 되돌리는 삶의 복귀가 아니라 더 큰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맞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기대하는 우리들은 십자가를 먼저 기억하기보다 부활을 앞당기려고 합니다. 아니,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쩌면 더 급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찬양하며 우리는 잠시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곪아있는 이 제도적 어려움 앞에서 나 혼자 감당하고 견디려고 한다면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모두가 같이 겪는 고통 가운데 왜 나만 희생해야 하고 손해를 봐야 하고 헌신해야 하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급한 결론을 보고자 함은 우리를 고통을 계산하게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힘은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온 하늘의 바람처럼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일어서게 하는 힘이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예고는 이제 우리도 확고히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전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걷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픔과 이 땅에 울부짖는 소리가 있는 곳에 반드시 주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무관심으로 인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이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코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주의 관심을 가진 자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의 관심 밖에 넘어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인 주님의 십자가의 길 안에 들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문을 나누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아들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에게서 나신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형제 자매, 아버지의 아들, 딸 삼아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빛 대신 하나님께로서 비치는 빛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하늘의 빛으로 깨우치시려고 우리의 어둠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만세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서 나온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죽음을 맛보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참 하나님의 참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이 거짓과 오류가 난무한 세상에서 고난당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의 기쁨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